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그리고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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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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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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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시간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뜻 따라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예배지만 이 예배 시간 드려질 이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성도의 참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성도의 참 모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은 내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것 주시옵매 저희들 있는 시간 새 한 주 시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 통하여 주님 항상 회복하길 간절히 원하며 주 시간 마음을 열고 두 손 벌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주신 것들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형상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시며 주님 다시 한번 따라가 나아가며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얻으시기 일어섭니다. 하나님 지난 것들 다 잊어버리는 은혜를 빌어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평안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과 새 힘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동 시간 알게 됩니다. 저희 믿음으로 드리는 것들 즉시 기억하 주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들린 말씀에 저희들의 수록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술의 거짓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희 축하 동이 아버지 시간을 기도해 주시사 시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참 목숨의 시간 붙이도록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것 선생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웃께 되게 소망하오니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진정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넘치는 주 앞에 싸우니 하나님께 나오신 저희 특별히 도와주시사 진정 그만큼 사랑이 나가시길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는 시간 이끌어주시려 믿습니다. 평안한 그 찬양의 사랑을 저희 진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해주시사 축복의 예배, 축제된 그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드리고 세상에 굴복하는 무너지는 물매를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니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이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여 불러주신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한 주 시작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은혜에 율동하심 따라 은혜를 입는 저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어느덧 그 성도의 그 모습을 망각한 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믿음 가진 저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보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비록 부족한 저희들일지언정 저희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저희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회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부족함을 알면서도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저희의 회개를 통하여 저희들이 조금씩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나아가고 또한 저희들 삶이 조금씩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저희들 하나하나 보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저희들이 나아감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조금씩이나마 변화되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과 투쟁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항상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긴장하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진정으로 구분되어진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 앞에 심겨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일 줄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진정 부족한 저희들 드러내는 말씀이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때론 위로와 새 힘으로 혹은 저희들 책망하러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저희 이음교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부족함 없이 하나님 사역에 매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만 붙들고 순종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눠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있고 정복 전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류도 하게 되고 어찌 됐든 살게 돼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없었던 거를 가지게 돼요. 이전에는 뭐 따로 재물을 모을 수도 없었었고요. 땅을 가질 수도 없었었고요. 그리고 노예를 부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민족들과 동일한 문화와 그 경제적인 요건을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민족들과 섞이지 말고 그 이민족들을 멸하고 그 문화까지 다 멸해버리고 그 땅에 자리 잡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뭐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죠. 저도 이제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목회자로서.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만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고 좀 무감각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좀 없었는데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씩 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그러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면모들이 보이게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욕심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머릿속에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도 같이 갈등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좋은 면은 뭐냐? 여러분들 성도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목회자로서 성도를 올바른 길로 단호하게 끌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도 보이고 알게 되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사회생활과 병행하면서 살기 얼마나 갈등하는 것들이 많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은지 알게 되니까 전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점점 가나안 땅의 문화와 섞여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해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도 하기 시작하고요. 경제적인 교환, 무역도 하기 시작해요.
이 민족들과. 그러면 단순히 뭐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어느 정치적으로 좀 외교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문화가 그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침투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세상과 혹은 이 민족들의 우상을 같이 섬겼을 때 성경에서는 뭐 간음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떠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우리 이런 말 하죠. 양다리 걸쳤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승리한 것 같아요. 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죠. 사는 게 평안해져요.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고 평안해져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주변에 지나가는 민족들과 그 나라들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들이 이제 자기의 삶이 되면서 겉으로 볼 땐 참 잘 되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승리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코 승리가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전투로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마저 화합으로, 연합으로 포장을 하며 잘 살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치관의 소산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만들어진 구원으로 입장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싶죠.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도 누리고 싶죠. 그런 부분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여기서 우리들이 굉장히 주의할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여정으로 쭉 끌고 가는 과정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변 상황과 세상과 이런 물질, 문명 이걸로부터 완벽하게 정복 전쟁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거죠. 내가 과연 그것들에 굴복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것들과 투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장을 통해서 제가 잡은 첫 번째 제목은요, 완전히 끊어버려라예요. 완전히 끊어버려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들의 삶을 개척하고 투쟁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주변과 비교해서 살아가요. 40년 광야에 살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왔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거였죠. 12 정탐꾼의 정탐 결과에 따라서 40년이 된 거잖아요. 12 정탐꾼은 무엇을 봤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결단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길 수 있다, 질 것이다, 이런 식의 요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라했던 것만 보고 오면 되지, 그들은 자신들이 나가서 판단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판단은 내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을 하려고 해요. 자, 무슨 일을 진행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계속 결정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우리 인간은 계속 판단하려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게 그러다, 이게 답이야,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이미 답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뜻과 부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아마 12정탐꾼과 같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저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목회 이외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들은? 자, 그런 삶의 갈등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은 일단 보류하세요. 판단은 결과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진행할 때 우리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 결정은 하나님 권한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결정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과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리고성에 공략하는 방법으로서 군사적인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외교적인 협상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진행을 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돌겠느냐,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제는 7바퀴를 돌 것이냐, 이것을 순종할 것, 이 결정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는 전제만 걸어버리면 여리고성 돌고 있는 백성들은 정말 무지한 거죠. 바보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론적인 판단은 배제한 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업을 끊임없이 진행시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게 됐느냐,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구하느냐, 좋은 차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내 자녀들이 잘 되느냐, 이런 결과론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합한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끊어버릴 것을 요구하셨어요. 끊어버린다는 것은 떠나서 속세에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안으로 집어넣으셨잖아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결단코 세상 밖에서 따로 니들 오직 내 뜻만 따르고 벽을 쳐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이거 아니에요. 나가서 투쟁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정복해야 되는데 거꾸로 정복의 과정이 아니라 그들은 연합을 택했습니다. 왜? 그게 좋아 보였거든요.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이 나는 이런 전쟁보다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세상을 정복하기보다 어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문물 적당히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과 적당히 버무려 가면서 이 적당히 하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해요. 창세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요. 근데 사사기서 들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들 보기에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들 보기에 좋았다.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소유한 게 없어요. 하나님 베풀어 준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나와서 세상에 던져진 상태, 아담과 하와가 세상으로 쫓겨진 상태여서는 이제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산으로 가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투쟁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과업입니다. 완전한 순종, 그리고 이전의 모습을 단호하게 끊어내려는 이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세대의 애굽을 경험한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보여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성경에 나오죠.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칼같이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라고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결단하는 과정부터가 끊임없는 전쟁, 정복 전쟁의 시작이고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했죠. 했는데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전쟁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것처럼 딱 오늘자로 내일부터는 이렇게 될 거야. 끊어버릴 거야. 그거 하란 말 아니에요. 세상과 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심판을 하세요. 어떤 심판이냐? 이제 광야처럼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으세요. 광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직접적인 은혜를 베푸시죠.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들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이제 정리하였어요. 다 끊어내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느냐? 광야 시절에는 불뱀을 보낸다든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진행시키지 않으세요. 어떤 식으로?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에서 쫓아내고 가나안 민족을 다 죽여낼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들과 교역하고 연합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부유해지는 거거든요.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 당시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지금껏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 가시 같은 존재를 히브리어 원어를 좀 직역하게 되면은 너의 등이나 옆구리에 박힌 가시들 이런 뜻이거든요. 현재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처럼 그들 아래서 착시당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해왔다면 그들은 결코 이들한테 다시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여태껏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동경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미 동경은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애굽 때부터. 찬란한 문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존경해요. 애굽 사람처럼 되고자 해요. 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가 분명히 일본보다 앞선 문화를 가지고 일본보다 긴 역사 아래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쟁의 총칼 앞에 일본에 딱 뒤집어졌을 때 일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여전히 열두 정탐과 같은 생각을 하죠. 가나안 민족들은 그 땅에서 계속 문화를 발전시키고 확 성장해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국가도 조직해 본 적이 없죠. 아직 국가의 모습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국가도 없죠. 왕도 없죠. 딱히 뭐 군사력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과 정복하겠느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은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민족들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외교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들과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교역을 하기 시작해요. 인구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만이라는 민족이 작은 민족 인원수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추산하잖아요.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그 옛날에 200만이라는 민족으로 거느린다는 게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민족과 어울려 살고 교역을 하고 문화를 교류를 하면서 나아가는 게 부유해져요. 그게 더 평안해져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오히려 가나안 땅 민족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쪼개놓죠. 나중에는 포로 생활 계속하게 되잖아요. 가시로 이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접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나님은 여태까지 자기들한테 그런 굉장히 물질적인 부여를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방신을 믿는 가나안 민족은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든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끌고 가면서 군사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은 군사력도 훌륭해요. 왕이 있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 자체도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좋은데 저신들도 좋아 보여. 같이 믿는 양다리를 걸친 상황이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율법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시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믿는 가나안 민족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점차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면서 이런 심판에조차 무감각해지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 나는 그냥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되지. 지금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잠깐 떠나시는 분들, 하나님을 잠깐 떠나서 사시는 분들 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과 잘해갖고 그걸 다 쌓아가면서 풍요로움과 그 권력을 다 유지하고 싶은 그 욕심이 더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되거든요. 표가 안 나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성원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판 절대 무서울 게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면은 이걸 거예요. 경제적으로 심판받는 거, 쫄딱 망하는 거, 길가에 그냥 드러나는 거. 지금 우리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야. 너 이거 신앙생활 잘못했잖아. 이 얘기가 욥기서 보면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근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징계, 군사적인 징계가 포함이 될 거예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잊어버린 채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배부르고 평안히 쉬는 거,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화된 이것을 우선으로 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 헛된 통곡의 제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헛된 통곡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본장의 말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통곡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나요? 안 받으세요. 물론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신 이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신다면서요.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제사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없었어요. 끊어냄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이 힘들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두려워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잠깐 그 상황이 두려워서, 어려워서,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하나님 기도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런 종교적인 의례적인 상태로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들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가 마치 우리한테 무슨 면죄부를 주는 그런 종교적 제의 행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치 내가 뭐 안 하다가 예배 나가면 잘 되는 것 같고 뭐 하면 뭐 되는 것 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내 목숨에 칼이 오고 뭐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서 잠깐 되돌아갈 수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정치적인 이유, 어떤 물리적인 핍박과 압박으로 인해서 예배 한두 번 뭐 빠질 수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세상과 투쟁하려는 것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귀히 보실 겁니다. 반면에 내 심리적 안정감과 내가 하나님 회개했다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면죄부를 받기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정확히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예배, 성경에서 따지면 오늘 성경대로 말씀하시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한 회개와 언약을 지켜나가는 삶, 가난한 민족들과 투쟁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랍니다. 철저한 이 통곡의 회개와 순종을 향한 결단이 없다면 그냥 울며불며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통곡하는 기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무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기도를 몇 번이나 받아주셨나요? 사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눈 딱 감으세요. 오히려 며칠간의 핍박이 있었고 다시 회복되고 몇 년간의 핍박이 있고 다시 회복되고 뭐 8년간의
핍박 있고 회복되고 40년간의 핍박이 또 회복되고 그 주기만 길어져요. 핍박받는 주기가 오히려 길어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세 타령은 의미 없습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내 삶이 변해야 돼요. 내 삶의 행동 양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나에 대한 만족을 향해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심리적 평안함, 만족감, 어떤 의지함 이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부자 되려고 복 받으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를 선택해 주시니까 나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부수적인 천국 백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없고요.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로움, 뭐 이런 정치적인 평안함, 또 환경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된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세 타령하지 마시고요. 진짜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는 내 삶이, 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헛된 통곡의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회개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던져져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과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치관에 우리 삶이 먹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내가 이겨서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여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지금 내 삶에서 뭐가 보여지냐 이거에 목매지 마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 있던 간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투쟁하고 있다면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 투쟁이 존재할 때 세상과 끊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 투쟁이 존재할 때 결과적으로 내가 뭐 산속에서 혼자 사는 이런 완전한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그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올무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가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되돌아오게 만들어요. 회개하게끔 만들어요. 회개하게 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시를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개는 통곡의 기도 형식적인 이 부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세 타령하고 울며 불며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진짜 내 치부를 도려내는,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언약의 계승자로 만들어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가치 판단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 그 케어 안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연단 40년간의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건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 삶에서도 그러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고 택해 주시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로 던져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과 투쟁하며 정복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건 압니다. 주님 그때마다 새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우리가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언약,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시며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한 주 시작하며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주님께 예배드려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들으신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부족함 없는 풍요로움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성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 주께서 받으시사 쓰이는 곳곳에 오직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부어주심이 보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그 헌신을 오늘 이 시간 물질로 대신합니다. 저들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믿음 아시오니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들의 직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저들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가정 주께서 아시오니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한 저들의 가정에 평안함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고 저가 일함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세상의 재단을 허물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